지난 시간,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놀라운 인생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로카세카 성의 귀족 아이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수도사가 되었고, 벙어리 황소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내온 세상을 울리는 위대한 사상가가 되었죠. 하지만 토마스가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많은 책을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 유럽 전체를 뒤흔들던 근본적인 질문에 답했습니다. 신앙과 이성은 정말 양립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 토마스 철학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800년 전 한 철학자가 어떻게 신앙과 이성의 다리를 놓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3세기의 지적 위기. 1200년대 유럽, 특히 파리 대학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귀환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기원전 4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책들이 중세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리스어로 쓰인 고대 문헌들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슬람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보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12세기부터 십자군 전쟁과 무역을 통해 이 책들이 유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톨레도에서는 대대적인 번역 작업이 진행되어 아랍어를 라틴어로 옮겼죠. 유럽 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분류하고 설명하는 그의 방법은 경이로웠죠. 물리학, 생물학, 윤리학, 정치학,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한 지식 체계였습니다. 문제는 이 체계가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세계에는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 영혼의 불멸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개인의 영혼이 영원하며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모순들 때문에 교회 일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금서로 지정하려 했습니다. 이 이교도 철학자의 책을 읽으면 신앙을 잃게 된다. 하지만 젊은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매료되었습니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13세기의 지적 위기가 발생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전. 특히 심각했던 것이 라틴 아베로에스주의라는 사조였습니다. 아베로에스는 이슬람 철학자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뛰어난 주석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너무 문자 그대로 따랐고 그 결과 기독교 교리와 정면 충돌하는 해석들을 내놓았죠. 파리 대학의 일부 교수들, 특히 시제의 브라방 같은 이들은 아베로에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옳다. 세계는 영원하고 개인 영혼은 불멸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기독교가 옳다. 세계는 창조되었고 영혼은 불멸한다. 이게 바로 이중진리설입니다. 철학의 진리와 신학의 진리가 따로 있다는 주장입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양쪽 다 인정하니까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철학적으로 참인 것과 신학적으로 참인 것이 서로 모순된다면 그건 사실상 진리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철학자로서는 영혼의 불멸을 부정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는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믿는 걸까요? 아니면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성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머리로는 한 가지를 생각하고 가슴으로는 다른 것을 믿는 분열된 인간이 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리는 하나다. 신이 하나이듯 진리도 하나다. 이성과 신앙이 모순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마스의 대답이 바로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의 구분입니다.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의 구분. 토마스는 명쾌하게 구분합니다. 첫째, 자연신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 이성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보면서 이 복잡한 우주를 만든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것, 이게 자연신학입니다. 모든 운동에는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최초의 원인, 부동의 원동자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신이다. 이런 식의 논증이죠. 자연신학은 철학의 일부입니다. 누구나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시신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신은 삼위일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이다. 성체성사에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이성으로 생각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신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계시신학은 신앙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인가요? 아닙니다. 토마스는 말합니다. 이 둘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이성의 영역, 신앙의 영역. 토마스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첫째, 이성만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로 신이 존재한다. 신은 하나다. 신은 완전하다. 영혼은 불멸한다. 이런 것들은 철학적 논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신 존재의 5가지 증명이 바로 이것이죠. 둘째, 신앙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로 삼위일체, 성육신, 부활, 성사의 신비. 이런 것들은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신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셋째, 중간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진리는 이성으로도 알 수 있지만 신앙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는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은 증명 없이도 압니다. 왜 신은 이렇게 중복을 허용했을까요? 토마스는 아름다운 설명을 합니다. 철학적 증명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철학자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신은 자비로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조차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하느님이 계신다고 믿는데 그분이 신 존재 증명을 공부해야만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신은 모든 사람을 위해 단순하고 직접적인 길 신앙도 열어두셨고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길 철학도 열어두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 모든 진리가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적 이성도 초자연적 계시도 모두 같은 신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토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진리에 반대할 수 없다. 만약 이성과 신앙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둘 중 하나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철학은 신학의 신여의 진짜 뜻. 토마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철학은 신학에 종속되어 있다. 철학은 하위 학문이다. 하지만 토마스의 진짜 의미는 달랐습니다. 중세시대의 시녀는 귀부인을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시녀가 없으면 귀부인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시녀는 중요하고 존중받는 역할이었습니다. 토마스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철학은 신학에 봉사하지만 그 과정에서 철학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자율성을 가진다. 어떻게요? 철학은 자연적 이성의 영역에서는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신학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논리와 증거에 따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는가? 철학은 이성적 논증으로 이 질문에 답합니다. 물질의 본성은 무엇인가? 철학은 관찰과 추론으로 답합니다. 덕이란 무엇인가? 철학은 윤리적 성찰로 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학은 신학을 돕습니다. 어떻게요? 계시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이해 제기에 답변하는데 철학의 도구들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는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이면서 셋이라니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철학적 용어인 본질과 위격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이렇게 이성과 신앙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성은 신앙 없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신앙과 함께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성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이성과 함께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중진리설의 함정. 이제 다시 이중진리설로 돌아갑시다. 시제의 브라방과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은 철학의 진리와 신학의 진리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토마스는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위험한가요? 첫째, 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이 창조한 자연과 이성이 신이 계시한 진리와 모순된다면 신은 자기 모순에 빠진 존재가 됩니다. 완전한 신이 어떻게 모순된 세계를 만들겠습니까? 둘째, 인간을 분열시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철학자로서 생각하고 일요일에만 신자로서 믿는다. 이것은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머리와 가슴이 찢어진 상태죠. 셋째, 진리의 개념 자체를 파괴합니다. A가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 그럼 참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토마스는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진리는 하나다. 그리고 모든 진리는 궁극적으로 제일 진리인 신에게서 온다. 그렇다면 왜 때로는 이성과 신앙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토마스의 답. 그것은 우리가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계의 영원성 문제를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세계는 영원하다. 성경에 써 있기를 태초에 하느님이 창조하셨다. 모순 같죠? 토마스는 이렇게 풉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으로 세계가 영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순수 이성만으로는 세계가 영원한지 시작이 있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계시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다. 세계는 시작이 있다고.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보완이다. 이렇게 토마스는 하나하나 조화시켜 나갔습니다. 은총은 자연을 완성한다. 토마스의 가장 유명한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무슨 뜻일까요? 자연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본성, 이성, 능력을 말합니다. 은총은 신이 주시는 초자연적 선물, 특히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원죄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은총만이 구원한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 자유의지, 선행은 무의미하다. 이것은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후에 일부 종교 개혁가들이 강조한 입장이기도 하죠. 하지만 토마스는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합니다. 물론 은총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이 완전히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은총은 자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위에 쌓아진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건물을 짓는다고 합시다. 기초와 1층은 자연입니다. 인간의 이성, 도덕성, 자연적 선입니다. 2층, 3층, 옥상은 은총입니다. 신앙, 소망, 사랑, 성사, 구원입니다. 2층을 짓기 위해 1층을 부수지 않습니다. 오히려 1층이 튼튼해야 2층이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은총은 자연적 이성과 덕을 파괴하지 않고 그 위에 초자연적 선물을 더합니다. 이것이 토마스의 아름다운 종합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엄한 존재입니다. 철학할 수 있고 과학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이 창조하신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신을 완전히 알 수 없고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고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은 은총을 주십니다. 계시를 통해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성사를 통해 힘을 주시고
마침내 천국에서 신을 직접 보게 하십니다. 자연과 은총, 이성과 신앙, 철학과 신학 모두 조화롭게 함께 작동합니다. 토마스가 살던 시대로부터 8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찰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모순되지 않는가? 지성인이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을 잃게 되지 않나? 토마스는 800년 전에 이미 답했습니다. 아니다. 진리는 하나다. 과학으로 발견한 진리와 신앙으로 받은 진리가 모순될 수 없다. 만약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현대 과학은 토마스 시대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우주의 나이, 진화론, 양자역학. 복잡한 이론들이 많죠. 어떤 이들은 이것이 신앙과 충돌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과학은 어떻게 답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명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신앙은 왜 답합니다.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 왜 법칙이 있는지, 삶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인지. 둘은 다른 질문에 답하는 것이지 서로 모순되는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토마스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을 함께 사용하세요.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시에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둘은 친구입니다. 적이 아닙니다. 은총은 자연을 완성한다. 신앙은 이성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마스의 가장 유명한 업적을 다룹니다. 신 존재의 5가지 증명. 토마스는 어떻게 순수한 이성만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을까요? 부동의 원동자, 제1원인, 필연적 존재, 완전성의 등급, 목적론적 질서.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면서 이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제목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